누가복음 22장 39절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따라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겟세마네의 기도, The Praise 겟세마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취하신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한 5분밖에 살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5분 동안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별로 달갑지 않는 질문들이죠. 5분이 아니라 당신에게 오늘 하루만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 하루가 지나면은 당신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물론 이것도 달갑지 않는 질문이지만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마음이 착잡해지겠죠? 정말로 나에게 하루밖에 시간이 안 남았다. 그러면은 어떤 행동을 우리가 취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비롭게도 많은 사람, 특별히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답이 뭐냐면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기도하겠다.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당신의 생명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질문 앞에 기도하겠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줬기 때문에 그 영혼이 미래의 세계를 알고 기도라는 단어를 선택하도록 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주님은 그곳에서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디를 향하셨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많은 부분에서 그 온 생애 동안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해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기도하시고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때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당부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까지 이 다락방에 유하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감람산에 가셨다.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매번 하던 대로 주님은 시간만 되면은 예루살렘 근처에 가시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감람산.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그 산인데 장차 스가랴서 보면은 재림하신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우뚝 서니 감람산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미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가 우리가 고난주간이고 해년마다 맞이한 고난주간이지만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특별히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42절을 보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겟세마네 기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버지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Complete your will, not my will.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마 기도의 거의 90%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뜻과 같다면 그건 엄청 축복된 것이고 귀한 것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어떤 면에 보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강제로 죽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필연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발적 순종의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인류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됐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으로 확신하고 겟세마네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운명주의를 많이 추구하고 있죠. 운명주의. 그것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자기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교나 여타 종교들이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태어나면서 당신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 같기도 해요. 그죠? 성경으로 보면 창세전 하나님 기소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성경이 말한 것은 운명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늘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나를 이 방향으로 이끌어가길 원하는데 내 자아가 강할 때는 그것을 늘 부딪히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 내적 갈등, 이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의 자아를 충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내 자아가 그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의 삶이 이렇다 하면서 내 자아를 충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인은 누구냐? 자기 자아를 성령 안에서 잘 조절하는 사람.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오늘 잘했다 해서 내일 잘하는 거냐? 아닙니다. 내일도 마찬가지. 날마다 싸워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아가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이놀드 리브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거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고, 또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능히 변화할 수 있도록 내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죠. 얼마나 좋은 기도의 제목입니까?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시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가 무엇이냐?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일 때는, 기도란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는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또 하나는 그것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도록 순종케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는 내 의지가 꺾여지도록 하나님 내게 용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도록 순종케 주시옵소서. 순진이 있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결국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용기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겟세마네 기도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유진 피터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죽음이 부활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데에는 결정적으로 겟세마네 기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비빔밥 좋아하시죠? 한 비볐는데 마지막 무엇이 들어가야 마지막 완성이 됩니까? 참기름 한 방울이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용기가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단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에브리데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밤늦게든 주님 앞에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 기도에 참된 능력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의 겟세마네 기도로 끝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시간만 있으면 감람산에 가셔서 그 돌을 붙들고 기도했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 돌에 이렇게 쓰여있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들도 자기들이 늘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처소는 어디입니까? 교회 오기 힘드시면 늘 집에 한 곳을 정해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사셔서 방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 방은 나와 우리 가족들이 늘 기도하는 방이다. 시간만 되시면 방문을 열고 가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가까우신 분들은 시간이 될 때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때를 따라 기도합니다. 한 번, 두 번, 10번, 20번, 100번 늘 하시면 그곳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고 에너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의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으로 바꾸는 귀한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자리에 이렇게 영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Father, I do not understand you.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but 그러나 I still trust you.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좋은 말이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일들이 좋은 일이면 문제가 있겠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닥칠 때 우리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빼놓지 말고 마음속에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을 trust,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지금 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의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의 아들이 유치원에 다니다가 난로 뚜껑에 넘어져서 눈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겨울에. 그래서 급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양쪽에 손을 묶고 의사가 그 눈을 바늘을 꼬미는데 이 눈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리고 아이가 아빠를 눈물 흘리면서 쳐다보면서 소리칩니다. 아빠, 이 아저씨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나를 살려줘. 나를 살려줘. 그때 이 목사님이 의사 한번 쳐다보고 아들 쳐다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는 뭐냐? 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더 죽이려 하는 걸로 생각돼요. 그때 이 아빠 목사님이 생각했답니다. 아들아, 지금 나를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데리고 병원에 온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 의사 선생님이 너를 치료해 준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우리 삶 속 일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실한 신뢰, 그것만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의 글을 읽으니까 오래전에 저도 비슷한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이제 한 두세 달 지났는데 우리 지수가 그때 한 살 좀 넘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맡겨놓고 아는 전사님 가정에 맡겨놓고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큰일이 났다고. 무엇이냐고 봤더니 이제 한 살 좀 넘은 우리 지수가 늘 습관이 뭐냐면 이렇게 다니 이렇게. 그러다가 푹 넘어져가지고 앞뒤가 관통이 된 거예요. 피를 이렇게 흘려놨는데 미국의 병원이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차로 싣고 가는데 피는 흐르죠. 얘를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옆에 미국 아저씨가 그분은 너무 당황하니까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라. 병원 어디 있느냐 했더니 아무나 인도하라.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무 데 가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형외과 플라스틱 서저리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어느 곳을 안내하더라고요. 그걸 데려갔더니 얘는 피가 안 됐죠. 지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꼬미는데 죽는다 난리죠. 데리고 집에 왔더니 입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아이가 아프겠구나. 근데 하나님 은혜로 살려놔서 지금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그 순간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신뢰할 때 내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을 믿으십시다. 겟세마네 기도,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44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겟세마네 기도는 무엇입니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을 짠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자기를 늘 어려움 속으로 인도하니까 하나님 마른 수건 그만 짜십시오. 그래서 마른 수건 짜봤자 물이 안 나오잖아요. 자기 인생을 마른 수건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그만 짜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이 겟세마네라. 그래서 기름을 짠. 이스라엘 가보면 감람산에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가 많은데
이 지금도 이스라엘 농촌의 주요 식량이요 기름으로만 사용한답니다. 이 식용으로는 미용으로 또 치료제로 등불로 성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기름으로 지성소를 밝히는 등대로 사용된 것이 이 올리브 기름인 것입니다. 이 기름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으개져서 깨져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상주로 보지 않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땀방울이 핏방울로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죽음에 임박해서 우리가 이렇게는 기도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간절함과 힘쓰고 애씀이 동반되지 않는 기도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서 이에 제자에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 또 마가복음 14장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했을 때 심히 놀라시며 예수님이 놀라버린 거예요.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겟세마네 기도는 낭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성취하느냐 실패하느냐 마귀의 권세를 이기느냐 이런 절대절명 위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많은 지구 가운데 사는 사람 가운데 24시간 행복의 순간을 사는 사람은 몇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을 안고 사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겟세마네 기도는 힘쓰고 애써 기도해서 승리하라는 주님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겟세마네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시험을 이긴다. 여러분 야고보 10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많고 많은 시험들이 우리 주위에 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오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당장 모든 상황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상황이 바뀌기보다는 아예 내면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안 바뀌면 세상이 너무 우울합니다. 암울하죠. 그러나 내가 바뀌면 다 좋아 보여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 내 자신의 자아를 바꾸기를 하십니다. 바꾸셔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고든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명장이 있었습니다. 그 전투할 때마다 늘 항상 1시간씩 기도했는데 그의 텐트에 하얀 손수건이 걸어져 있으면 저 상대방에서도 고든 장군이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우리도 쉬자. 그랬다. 얼마나 유명합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뿐입니까? 링컨도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라디오 전파 이 소리가 1초에 18만 6천 마일을 간답니다. 빛과 같은 속도이죠. 18만 6천 마일. 빠르죠.
한국에서 방송하면은 미국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몇 초 사이가 안 돼서. 근데 이 전파보다도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프레이어,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기도하면은 나의 기도 소리가 주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나의 기도를 담아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눈을 떠서 보인다면 더 기도를 많이 할 텐데 안 보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담으시사 천국 보좌로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나 기도할 줄 몰라?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의 기도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A, B, C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쉽지요? 영어 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A, B, C밖에 모르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A, B, C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A, yes,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악한 것만 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 잘생기기 원합니다. 구하십시오. 건강하게 원합니다. 구하십시오. 건강해서 뭐 할래? 주님의 영광 위해서. 물질도 구하십시오. 주님 무슨 일이나 뭐 하려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내 자녀 잘 되기 원합니다. 뭐 하려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해서 구하십시오. Yes. B. Believe. 구하고 나면은 믿으십시오. 구해놓고 안 되겠지 하지 마시고 믿으라고. 마태복음 11장 보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Believe,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C, content, ABC, 그저 구하고 믿고 받았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현실에 받았다라고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손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받은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을 계속하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손에 잡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여 복받는 간증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A, B, C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해년마다 고난 동안에 듣는 말씀이지만 그걸로 그치지 마시고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ABC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삶의 시름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ABC의 기도 구하고 믿고 받는 줄로 우리가 여겨지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3장 찬송합니다.